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심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보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9장 34절부터 39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엘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나라인데 이들은 그 티그리스 강 하류의 북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 엘람의 수도가 수사라고 하는 곳이고 이거는 이사야 21장 2절 그리고 22장 그리고 또 예레미야 25장 등에도 등장하는 그런 것이고 특별히 이 엘람이라고 하는 곳에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일부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엘람까지는 한 1700km 직선 거리로 그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힌트는 오늘 주시는 본문 34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 선포되어진 때가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해서라고 하는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왕이 된 게 주전 597년부터 해서 그가 이제 587년 6년 유다의 멸망까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주전 597년 7년 6년 5년 그 어간 즉위한 지 오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뭐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유다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너희들이 항복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먼저 대략 이 사건이 있기 한 40여 년 전에 주전 한 640년경에 아시리아 제국에 편입됐다가 나중에 바벨론 제국으로 다시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어간에 다시 바벨론의 그 영향 아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략적으로 이 주전 597년 어간에 이 엘람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반기를 들어서 자기의 독립을 완전히 얻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바벨론에 항복해. 그런데 다른 나라가 바벨론에 저항을 해서 이기는 나라가 등장을 한다면 유다에게 헛된 소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희들이 소문이 들리기로 그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만, 그런데 그 엘람을 하나님이 꺾으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엘람을 바라보면서 헛된 꿈을 갖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막 자기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 엘람도 결국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헛된 꿈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49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이 일반인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주변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으면 그냥 그 글자 그대로의 말만 가지고 우리가 이 엘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밖에는 할 수 없는데, 근본적으로 왜 엘람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에 집어넣고, 그리고 왜 엘람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면 그거를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열심히 잘 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의 방해꾼 역할을 하면 하나님은 날 치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의 신앙을 안내할 때 그 신앙을 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씨앗을 심어준다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거를 뿌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누구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더더욱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것은 성령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교회 가자 그리고 그냥 자기 경험 속에서 우리가 약간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어떤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행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도 유튜브 방송을 하기는 하지만요, 이 유튜브 방송이 우리에게 긍정의 모습도 있지만 해악의 모습도 많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장점이 있어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것은요, 객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1년 누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쭉 100년, 적어도 기독교 학문은 지금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1000년 이상 흘러오는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조금씩 생각이 발전하고 다른 것의 영향을 통해서 그것이 조금씩 발전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슨 인사이팅하고 그냥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다 같은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 영향은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새로운 이야기가 검증되어지지 않은 다음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흩어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엘람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힌트가 하나 있는 것은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략 주전 597년, 6년, 5년의 상황인데 그 상황에 엘람이 있었던 건 뭐냐면 바벨론의 영향에서 완전히 독립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런데 그 시도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장애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나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엘람이 바벨론에 저항을 해서 그들이 만일
그 저항에 성공을 했다고 치면 유다 백성은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도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저항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내가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람에 대해서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유가 없어요. 뭐 우리가 다른 모압, 에돔, 암몬 이런 데는 그 왕들이 교만했다든지 그리고 그 나라들이 금오쓰든지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는 그런 게 없고 엘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엘람을 도대체 왜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엘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은 전혀 의도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엘람 사람들은 멀리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막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독립을 찾으려고 막 애쓰는 게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공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지장이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일이 지장을 받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엘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믿음의 걸림돌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뭐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그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걸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면 내가 선의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악의로 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왜? 성령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이 역시 성령 안에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일은 없어요. 왜? 성령은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의 말, 나의 행동으로 믿음에 걸림돌 된 일은 없는가.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성찰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엘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때 유다 백성들이 엘람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대항해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엘람을 망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유다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초기 시대에 바벨론에 저항을 해서 승리한 나라가 역사적으로 한 나라도 없어요.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그게 어딘가가 성공한 나라가 있으면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사신을 보내서 힘을 합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어쩌면 이 포로에서 돌아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신 그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 29장에서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잡혀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뭐냐면 빨리 나가야 된다. 빨리 탈출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러면서 자꾸 어떤 독립적이고 그런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감정 속에 살아가고 그것으로 그들이 연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예레미야가 편지 보내는 게 70년은 있어야 되니까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너희들이 거기서 살 때 평안한 거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밭을 사서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다 하라. 그러니까 거기가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편지 보내서 왜 예레미야 같은 놈 그냥 내버려 두냐. 우리가 빨리 돌아간다고 얘기해도 시원치 않은데 우리 보고 여기에서 70년 동안 여기서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엘람은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39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보았지만 말일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엘람 사람들이 오늘 주신 36절에 보게 되면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래서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고 3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 흩어졌던 사람들을 마지막 39절에 보면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엘람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엘람이 존재하는 한에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교육하는데 많은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엘람과 같은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계획과 역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치 않게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되고 누군가의 믿음의 성장에 방해가 되면 일시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눌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내가 편승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삶을 살아야 그 삶이 복되고 그 삶이 정말 기쁨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엘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4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심어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백성들이 말하는 야, 저 엘람이란 나라는 바벨론에 저항한다더라. 그들이 뭔가를 될 수 있을 것 같이 희망이 있다. 근데 왜 우리 보고 항복하라 그러느냐 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헛된 꿈을 갖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혀 유다와 관계없는 것 같은 이 엘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내용은 3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심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 엘람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활을 잘 쏜다라고 하는 건 당대에 굉장히 군사력으로는 뛰어난 거예요. 과거에는 주로 전쟁은 서로 백병정 서로 가까이 붙어서 보병끼리 창으로 싸우고 칼로 싸우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데, 이 활로 우리가 그 활을 잘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몇백 미터 앞에서 적을 사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의 근원인 그 활을 꺾어버리실 거다라고 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원인이 뭐라고 설명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은 원인이 그들의 교만함
또 그들이 무슨 물질을 의지하는 것, 그들이 이방신을 의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여기는 그 이야기가 없고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꺾으신다. 그러면서 36절에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군사가 와서 군사가 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바로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방에서부터 많은 군대가 와서 그 사람들을 잡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온 군대가 사람들을 잡아가니까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가지 않은 나라가 없게 될 만큼 그 나라를 산산조각 내어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 나라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망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엘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선한 것을 알고도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을 하면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남을 도와주는 마음이 있으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같은 이야기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찾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에 쓰임을 받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물질만 추구하면 결국은 물질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쁜 이해에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엘람은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에 그냥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느냐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선한 삶을 추구하느냐 악한 삶을 추구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쓰여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하게 쓰면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람은 이유도 모르게 사방으로 흩어지고 가지 않은 나라가 없을 만큼 산산조각을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은 마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뿐만 아니라 여러 애굽으로도 사람들이 나라가 나뉘어지는 모습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벨론에 저항하는 자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수용하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우리가 저항하다 보면 우리도 엘람과 같은 신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먼저 투영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람 사람들이 쫓겨나고 37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과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고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연속되어지는 그런 어떤 재난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망해버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요, 자연재해가 오면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는 두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 이 세상에 과학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요, 바람 하나 어떻게 못하잖아요. 토네이도 불면 다 날아가는 거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일본 태풍 지나가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태풍의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오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이 엘람도 자기들이 굉장히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연속해서 가는 재앙에
견딜 수가 없고 그 뒤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결국 그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라가 전쟁할 능력이 많아도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그 나라는 져요. 가뭄, 한 2, 3년 가뭄에서 국민들이 배고프고 거기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전쟁은 100% 지게 돼요. 아무리 무슨 전략적으로 뛰어난 거 다 상관없어요. 왜냐면 백성들이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요, 배가 고프면 전쟁이 나면 그것이 자기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기술이나 어떤 우리의 무기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안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불과 며칠 전에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런 예들을 많이 봐요. 우리가 벌벌 떠는 게 뭐예요? 태풍이 연속으로 오는 거, 어떻게 이 태풍이 오면 어떡하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이 바람이 조금 차서 태풍의 방향 하나가 바뀌어지면 그때서야 안심하는 존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 뭘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에 저항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이제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그리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람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왕과 고관들은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39절에서 말이래,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이젠 됐다라고 생각하는 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과 관계되어져서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돌아갈 때, 그때가 언제냐면 똑같이 538년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한 다음에 돌아가게 될 때, 실제로 그때 엘람도 돌아갑니다. 역사적으로 똑같이 그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엘람 사람들이 이 오늘 주시는 49장 39절처럼 포로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것에 방해가 되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과 같은 방향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가 일시적으로는 역사 속에서 자기의 삶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연속되어지는 재난에 금방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요, 연속되어지는 경제적인 어떤 재앙 두 번만 오면 다 넘어가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무슨 탄탄한 기업이라고 해도 연속적으로 재앙 두 번만 오면 금방 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엘람의 멸망은 이유도 없고 아무 설명도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 엘람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수용하는 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들도 하나님이 잠잠케 망하게 하셨다가 다시 유다 백성이 돌아올 때 그들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기능을 해야지 역기능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삶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방향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성찰해서 우리가 엘람처럼 알지도 못하는 일에 내 삶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열정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